무릎 굳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렇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세요. 결핍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만으로서 모든 것이 부유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부요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문제들을 그 절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정답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스스로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능력도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그 문제를 내가 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되어진 거죠.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더 나은가? 저는 목사니까 더 나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우리의 마음은 그 부패하여서 그 부패한 것으로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이 계획조차도 선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총체적인 난관 가운데 있다. 이 3주 동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문제가 계속 많죠. 보니까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현실이 있는 거죠. 지금 나라를 다 빼앗기고 자유를 통제당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기 믿는 그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처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좀 그 교회를 좀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죽음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오니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야가 좁고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억울하고 오호라 통제라 지금 너무나도 슬픈 그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절망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망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충만해서 오히려 그 죽음이 어쩌면 판을 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자신의 그 비전인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힘있게 이 복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는,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잘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지금 자기처럼 완전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인 바울도 죄인이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남편한테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녀한테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기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훨씬 더 썩었어요. 훨씬 더 아무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러면 그런 우리가 깊은 절망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내던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에 얘기하죠. 이것을 로이드 존스는 대전환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래요. 완전히 지금 성경, 한국 성경에서는 이제는,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 한국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마주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절망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은혜를 받고서 막 비행기를 내리니까 아내가 마중을 나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막 이제 자기가 저 없으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삶의 무게를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아, 뭐 재정적인 부분, 또 자녀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 하면서 그게 뭘 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우리는 그래요. 늘 우리 안에 그런 무게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술술술 얘기하는데 제 안에 있던 은혜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왔으니까 좀 여보가 좀 뭘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애들한테도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또 뭐 이런 것들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저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지 말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왜 이게 절망이 되고 숨이 안 쉬어지냐면, 저도 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얘기해도 안 듣는 거를 그 자식들이 제가 얘기하면 듣겠어요? 뭐 이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지 애들한테도 소비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지는 잘하나? 나는 뭐 잘하나? 뭐 이 우리도 못하는 거를 지금 애들한테 막 가르쳐야 되는 건 알아요. 나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아내도 배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깊은 절망, 수렁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숨이 턱 막히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창문을 내려야 되나 막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애씁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도 어떻게 이걸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한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막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외치십시오. 나타났다. 문제가 오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타났다. 제가 막 그때 들을 때는 이게 또 까먹고서 내가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할 말이 그런 거밖에 없어 하면서 이렇게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내일 예배 들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막 아무튼 간신히 이제 수습을 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지금 바울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영이고 능력이요, 말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망에게, 사망에게, 그 두려움에게, 답답한 문제에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맨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생각을 향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내 존재를 향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끝났는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줄 알았는데,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고 그 상황에, 그 현실에게, 그 절망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뭘로 얘기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은요, 맨날 우리를 지적해요. 맨날 우리 정죄해.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거는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아주 썩은 진동을 하고 있다. 난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대요. 좋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나는 한두 가지는 그래도 내 안에 선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계속 쫓아오면서 이 율법이 뭐라고 하면, 너 안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완전히 그 선에 대해서는 무력한 자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내 상황이 비참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절망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율법밖에 없어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명사로는요, 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라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한테도 하나님 왜 지금 저렇게 악이 판을 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편하게 이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는데 죄 가운데 모든 것이 타락했고 오염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죄 중에서 태어날 거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계속 태어나게 합니까? 우리 나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이고. 근데 그게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솔직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본질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세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세요. 내 부패한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서의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옳고 틀림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본질로서의 의가 그분의 성품은 오르세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도 오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행동은 다 오르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속사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의로우시고 그 본질적인 그 의로우심을 가지고 행동하시는데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길이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행동, 의로우신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분의 행하신 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이 의의 완성판, 그것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는 법정에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선언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죄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가운데 선포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고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를 의롭다라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에게 다 똑똑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법정에서 선포되어진 의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의가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법정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 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신 분 없죠? 저희는 그 주둥이를 담을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닫으셨어요. 그 의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모든 믿는 자, 22절에 보면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옳다고 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향하고 이르게 되고 적용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 이 전치사 이스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어떻게 향하다라고, 우리 칼빈은 향하다, 그래서 이걸 관계적인 의로 얘기하고, 루터는 그것을 안으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엇에 이르도록 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그것이 향하다, 안으로 또 임한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향하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그것이, 보세요.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범해서 결과적으로 뭘 잃어버리냐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하려면 이 의롭다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좀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획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찬란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한번 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 온 우주적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캐릭터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이 적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독특한 개성이 합쳐져서 이게 온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한 사람이 한 별과 같이 빛나면서 그 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온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확장이 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마침내 완성되어지고 그 영원토록 확장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지금도 그 자신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대하는 게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그 존재 자체로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동일하게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교제되어지고, 이것이 이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지어졌어요.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기 다른데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를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26절 뒤에 보면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만든 목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자신의 그 영광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신 게 뭐냐면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와 닮은 남자와 여자와 그들이 사랑해서 낳은 자손,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 가정, 그 가정이 확장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더 확장이 돼서 모든 사회에 있는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누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 뭘 주시냐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라는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반영이 되어진다면 그 존재로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신뢰해주는 그분의 존재론적인 그 행동, 행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을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대요. 우리에게 뭘 씌워주시면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셔요. 왕관을 누가 써요? 다스리는 자가 써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헤롯이고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에 왕권의 개념, 그 당시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왕정 사회였어요. 그 로마에서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의 그 왕권을 위임받은 그 분봉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가 그리스도시다.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고 하는 자녀됨의 그 권세,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도 되겠어요? 깨알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 근데 죄를 범해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속량의 개념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무능력해요. 그걸 믿으면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요. 그런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설교 시간을 한 3시간으로 늘려야 돼요. 이거 주여, 이 두 구절 하고선 끝나버리면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분의 존재 자체가 옳아요. 그것이 옳은 존재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요. 그분의 오르심과 그 오르심의 그 행동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절반 설교했어요.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해도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 사셨습니까? 절망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요, 그게 그 현실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 절망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그 어둠이여 빛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한테 계속 정죄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